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끝날 거라 생각되십니까? 종말의 주제를 담은 영화나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면 먼저 마음속에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서는 놀랍게도 마지막 날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날, 그리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날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 세상의 마지막 피날레는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예배자로 나오고 모든 피조물이 거룩이란 이름을 회복하는 날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나라가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조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방과 나라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마다 늘 때가 되면 예배하러 모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와 열방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열방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싸우러 왔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초반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죽음과 약탈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더 이상 전쟁의 행렬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렬로 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손에 칼을 들고 왔지만 이제는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온다는 거죠. 전에는 전쟁을 하러 왔지만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날은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은 오히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예배의 날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곧 종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당신은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마지막 때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예고편일 수 있는 겁니다. 리허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비는 생명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메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여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메마른 영혼, 은혜가 끊어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최고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 일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려야 생명이 자라듯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끊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의 모습은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그릇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원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금패에 새겨진 글씨라고 합니다. 즉 오직 성전과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거룩의 표식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는 그 문장이 하찮은 말의 방울에까지 새겨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상에 필요한 도구인 솥과 그릇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이 성전 안에만 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거룩이 성전 안에만 있었습니다. 거룩은 일부의 사람, 일부의 공간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거룩이 성전의 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밥을 짓는 손, 일하는 손, 심지어 길을 가는 말의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표식을 가진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스가랴 전체의 결론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말씀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언어적으로 장사꾼 또 거래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가나안 사람은 거룩한 성전을 이익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더럽힌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 세속적인 것, 거짓된 것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순수성, 거룩함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실 일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스가랴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배와 거룩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거룩한 엔딩과 같은 거죠. 세상의 역사, 인간의 이야기, 모든 전쟁과 고통의 끝이 결국 예배와 거룩의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역사는 벌써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의 날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슬픔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포스러운 전쟁과 혼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온 열방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그날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예배와 거룩의 회복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말과 행동 속에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단지 한 시간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생명의 비, 은혜의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